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라고 했어요. 데오빌로 가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이다, 그러니까 빵집이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유에 나셨습니다. 구유에 나신 목적은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시려고 구유에 나셨다. 일부러 그렇게 나신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축하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은 예수님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해서 물침례를 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 불침례를 하는 거죠.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워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도 관여하시고, 그리고 구원함도 관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시험, 다시 말하면 선악과 문제입니다. 인간이 실패했던 세 가지 문제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귀신을 쫓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가 그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이제 그 권리를 이제 끝낸 거죠. 예수님이 그 권리를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 영 안에서 그물을 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 나병 환자는 원죄와 자범죄의 그 전형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 것을 갖다 이제 들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의 머리, 지식에 있는 우리의 것을 다 이제 벗겨내고 지붕에서 내려서 중풍병자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 안에, 우리의 새로운 영 안에 새로운 진리의 말씀, 그 새로운 언약,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는 좀 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식에 매여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에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의식적인 거, 어떤 형식, 종교 행사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오신
밀 이삭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먹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 주고 안 먹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환경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 주변에 너희 가족이 있지 않느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느냐, 친구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친척이 있지 않느냐, 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목사님이 있지 않느냐, 가서 보여라. 네가 진짜 나섰으면, 네가 죄가 용서됐으면 그걸 가서 확인을 받아라, 증명을 받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 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죄 용서받았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오는 그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너희의 옳다 하는 그것 있잖아요. 너희의 옳다 하는 거, 그것을 치유받아야 된다. 너희가 손 말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야 된다. 네가 손 말라 있어서 다 너만 바라보고 있는, 네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펴서 네가 좀 제공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을 네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사야 58장에 설명되어 있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내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중지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내 말을 중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금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밥 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사 5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중지하라,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안식해야 된다. 내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의 일을 중지하는 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의 자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침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말을 중지하고 주님의 말로 살아가고, 내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 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나 제자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게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 너희가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복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6장은 모두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거든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천국이죠.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쉼을 얻으면 그러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안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만들 것이다, 우는 사람은 웃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연결해서 하니까 심령 가난하니까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싶어지죠. 가난하니까 뭘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뭘 먹고 싶어져. 그러니까 막 애통하죠. 고통스럽고 애통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복받은 사람이지만 네 마음은 평안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를 미워하게 되고 너를 왕따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사는 것을 원하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막 찌들어 살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밥을 막 사모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안식을 누리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제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통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하면 그렇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제가 참 의문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참 의문이 납니다. 이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을까? 물론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고,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데 몇 년을 들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라는 뜻이에요. 너 용서해야 된다,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너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 어차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고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은 용서 안 하게 돼 있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과 똑같으려고 그리스도인 됐냐고요? 그런 것과 똑같으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차원이 높은 사랑, 차원이 높은 용서,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까? 미워하면 뭐 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차원이 다른 용서, 차원이 다른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 다 그러던데요. 그거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래, 원수도 용서해야 된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들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건 잘 안 하려니까 막 가정 내에서 막 싸우고 막 그냥 서로 갈라지고 막 서로 각방 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저 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실제로 얻어 터져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뭐 진짜 다 벗어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 반쪽 달라고 하면 반 달라고 하면 하나 다 줘라 이거야. 둘이 있는데 이게 반 다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둘 다 줘라 이거야. 너하고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달라면 너도 주고, 너 달라잖아. 그럼 예수님도 줘. 둘이 하나잖아. 너하고 예수님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를 반쪽만 달라고 그러면 아니야, 둘 다 같이 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안식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렇게 해봐. 너 둘 다 줘라. 반쪽 달라고 하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둘 다 줘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너의 평안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안한 사람들. 자,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뛰어넘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신들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속에 나무가 어떠한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자,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나쁜 나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진리의 나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나무, 참된 좋은 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복음을,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말이고,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그 나무는 선한 말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속에 선한 나무냐 아니면 나쁜 나무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열매에서 그 열매라는 말이 어떠하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열매 맺는 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속에 있으면 너는 예수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저도 옛날에 노력해봐서 알아요. 노력해보고 그 율법적으로 노력해봐서 알아요. 힘들게 살아봤어요 저도.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 속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거짓 말씀의 나무는요, 거짓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의 나무는 외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율법적인 나무는 율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너 성경 좀 알고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너 성경 좀 알고 얘기해라.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좀 알고 얘기해라. 종의 말을 듣지 말고 아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종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옛날 과거에 예수님 있을 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순 종의 말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들의 말이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들의 말을 받은 자가 그 아들의 말을 전달하면 그럼 아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새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새 언약은 새 영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성전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새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배우고, 잘 모르면 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좀 듣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빼라 라는 말 하면서 지금 무슨 말 해요? 좋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쁜 나무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하게 된다. 자,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보화에서 악한 것을 하게 된다. 자, 쌓은 보화가 뭘까요? 선한 사람이 쌓은 보화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 악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보화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쌓은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속에 쌓여 있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열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느냐면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열매를, 교회 나와서 열매를 뭐 엄청난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 뭐 가지고 가요? 하늘나라에 믿음 가지고 가요. 그 믿음 뭐 때문에 생겨요?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라. 영이신 말씀을 네가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좋은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파괴되고 진멸되고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만큼 예수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없어진 만큼 예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속에 쌓은 것을 그대로 뭐한다? 말한다. 이게 말한다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속에 쌓은 그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쌓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쌓느냐 아니면 악한 말을 쌓을 것이냐. 자, 뭘 말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뭘 말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 말하고 살 거예요?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쌓아 있는 것으로, 그 마음에 있는 말에 의해서 선한 것, 악한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은 자꾸 선한 것이 쌓아지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뭐에 있다?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 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선한 말은 선한 말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나무는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라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말씀의 나무는 거짓 말씀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외식의 나무는 외식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율법적인 나무는 율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솔직히 성경 잘 모르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무슨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때요?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저는 성경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야, 진짜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 나무는 형편없구나,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나무가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뭐예요? 진짜 나무가 심겨져야죠. 여러분 속에 진짜 나무가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좋은 나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핵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파괴되고 자신이 이제 진멸되고 내 자신이 잃어버려져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내가 진멸되고 파괴되면 정말 비어있는 거잖아요. 내 빈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누가복음의 핵심.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이 오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와요? 잃어버린 자에게 온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에게. 아폴림이 파괴되고 진멸된 자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안식이에요. 반석 위에 세웠다? 안식하죠.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우면요,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듣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너 생활이 개판이다. 너의 영혼의 삶이 개판이다. 자, 어떻게 되겠느냐? 열매가 좋지 않다 이거야. 자,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진짜 좋은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위에 세운 집이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하는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야. 안식이 없다 이거야. 평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봐요.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느 집에 살고 싶은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모래는 뭐예요? 나예요. 네 위에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에 자기 가정을 세우고 자기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셔야 된다. 반석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겠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다겠죠. 반석은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요, 모래는요, 나쁜 나무지. 모래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겠죠. 나쁜 물고기는 막 버려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껍데기 같은 그런 알곡과 그 가라지에서 가라지는 태워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나쁜 나무, 모래는 사라져 줘야 된다 이거야, 그죠? 반석이라는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석은 생명의 기초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반석은. 모래는 사망의 언약을 가진 우리입니다. 이것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입니다. 반석은 선한 보화의 말을 하는 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래는 악한 보화의 말을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나예요. 거짓의 말씀.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식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엔 모두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 너 쉬느냐? 너 정말 평안하냐? 네 마음이 정말 평안하냐? 그게 천국인데. 네 마음 안에 안식이 있느냐? 그게 천국인데.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 교회 일 하면서 너 가정 일 하면서 너 진짜 평안하냐? 너 안식하냐?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석은 선한 진리의 말씀이고 모래는 악한 거짓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